오늘 8.15 광복 주일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이하의 말씀의 여러 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확언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안중근 의사이지요. 하얼빈역에서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한 사람,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평생의 삶을 바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최후의 유언을 남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최후의 유언, 짤막하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는 그날 고국으로 반장해오되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든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보훈 이후에 민족의 감동과 우리의 마음을 도전시키는 그의 유언입니다. 안타깝게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9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도 우리 한편에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이 교차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아직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미완의 역사인 것처럼 광복의 역사가 아직 우리 가운데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해방의 기쁨이 역시 반절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광복과 우리의 새로운 삶에 반영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당연히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그 거친 역사와 비견될 만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넘어서서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파란 광야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이 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자리에는 파란 광야인데 파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하루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격동치는 기쁨, 소망, 그리고 비전이 있는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광야의 종지부를 찍는 파란 광야 그 자리입니다. 4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구원의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란 광야, 가나안 땅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이런 것이라고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민수기 3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들어갈 그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의 땅이고 그리고 소망의 땅입니다. 여러분,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려볼 수 있는 그리고 소망할 수 있는 영적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을 향한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입니다. 바람광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야 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필요한 모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준 저 약속의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키는 목적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 효과적인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두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만은 모세가 일종의 선발대를 뽑게 됩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소위 말하는 12정탐꾼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볼 때에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주어졌던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인가, 두 번째는 그들이 기거하는 성벽은 얼마나 큰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토지가 과연 그러한가를 알아오는 목적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런 목적과 사명을 가진 채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로 소망을 갖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으로 인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선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광야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40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12명의 정탐꾼들이 바란 광야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데 있어서 수집된 정보들이 꽤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전지하기를 그들의 눈은 동일한 것이어서 수집된 정보는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라고 풍성한 과일을 내밀면서 토지의 비옥함과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든 수집된 정보에 대한 결정적으로 그들이 다른 것은 평가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판단도 달랐습니다. 방향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관점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두 패로 그들의 마지막 평가를 보고하는 자리에 나뉘어지게 됩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사람의 첫 부류는 무엇이라고 보고했을까요? 가나안 땅의 점령은 불가능하다. 요 한 문장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점령은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과업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중반절에 보면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3절에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개인의 족적과 특히 공동체와 모든 나라에 되어진 일들을 누가 결정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12명 중에 무려 10명에 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했지요. 스스로 마음대로 평가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주저없이 내놓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았던 것은 감히 넘어갈 수 없는 큰 장애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3절에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33절의 하반절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10명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은 거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의 눈에 비춰졌던 엄청난 성곽도 아닙니다. 거인으로 인해서, 큰 성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판단과 보고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급기야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불신 가득한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준동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거쳐왔던 삶에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없습니까?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현실적 두려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닥쳐올 그들의 곧 앞으로 경험될 수 있는 불행들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12명 중에 2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표현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순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절망 어린 보고를 들으면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죠. 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비장한 모습이죠.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모세와 아론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2가지 근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되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신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큰 조촉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져서 마음 가운데 무엇에 호소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아닙니까? 우리의 패역 속에서도, 우리의 불신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죠. 여러분, 8절의 말씀에 그들이 보고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나머지 10명 사람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마음은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믿는 사람들, 그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에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판단,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처지와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모든 것의 비중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그들의 눈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2사람에 불과했으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다시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차원에 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보는 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시 새롭게 보았던 그 눈으로 우리의 눈도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에스겔 선지자의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 시기에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 있었던 분열 왕국입니다. 그 비전은 통일의 비전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에스겔 선지자를 주셨던 이 통일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나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임금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통일된 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과 비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개인에 의해서 비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79주년 광복주의를 경험하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을 주고 계심이 명약관여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누어진 남과 북의 평화 통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가 인류의 국가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광복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자어로 광복이 무슨 뜻입니까? 빛을
회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30년에 그 애굽 땅에서의 그저 노예 신분이었고 아무 군사력도 힘이 없던 그들에게 새로운 빛을 보이시고 그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빛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취급한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파란 광야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시 상기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의 삶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전적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심령과 그들의 눈빛과 삶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절망이 내게 닥쳐와도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에 대한 여전히 기대와 악망과 그들의 기도의 무릎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건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의 근원이 되고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쌓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눈이 열려야지죠. 사람들은 사실을 그대로 봅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현재의 모습을 잘 분석합니다. 할 수 있다 못한다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현실적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의 삶의 길을 떠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나라인 것입니다. 79전의 해방의 이 주일에, 이 광복의 주일에 아직 미완성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일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이 나라에 우리 한 심령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끄심과 그 능력으로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어떤 순간에도 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부요를 맛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땅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국의 광복은 아직도 미완성이고 통일로 가는 길에 서 있으며 우리는 전 모든 세계 인류 국가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질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우리도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그 언약에 충실하셔서 하나님을 뒤따라감으로 그 언약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이행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